사도행전을 또 다른 별명으로 우리가 부를 때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역동적으로 선교의 역사, 교회의 일들을 펼쳐나가십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 전후로만 보아도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장 21절 말씀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모습이죠.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뭐가 충만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또 11장 28절 말씀 그 중에 아고보라 하는 산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또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13장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떠나갑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여러분 지금 쭉 이야기를 보면 지금 이야기 사건들을 주도적으로 인도해가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교회가 형성되고 사람이 세워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모든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다.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처음부터 설계도가 있었는데 설계도 말씀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1장 8절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 그게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강림하신 성령님은 멈추지 않고 2000년간 열심히 역동적으로 일을 해 오셨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에도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의 역사에서 사상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장소는 어디에서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파송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를 두 사람을 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선교사를 공동체 안에서 따로 세운 주체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세우십니까?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세우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정은 누가 하세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일을 믿고 맡기시면서 동역해 나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자로 부른 동역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함께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믿음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교회에게 일을 믿고 맡기시지만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해 나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가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운종교회 가운데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지난 시간 말씀 나눈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는 성숙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성도가 많은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1절에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죠.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물론 그들은 실존하는 인물이었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또 상징적인 특징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다양함 속에서도 일치할 줄 알았던 공동체였다.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이루었던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이 5사람을 하나씩 보면, 이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대표자였어요.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라는 말은요, 니그로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프리카 출신의 얼굴이 거무잡잡한 그런 흑인을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출신을 말하죠. 대부분의 학자는 이 시므온을 노예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 출신의 성도인 거예요. 구레네, 루기오 마찬가지입니다.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고대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지명을 언급해서 넣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안디옥의 공동체는 지명과 인종 전혀 상관없이 함께 모여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죠. 마나에는 또 어떻습니까?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와 함께 젖을 먹고 자란 형제와 같은 아이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아주 높은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또 사울은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랍비 후보생이었어요. 뛰어난 바리새파 학자였습니다. 여러분, 5사람이 지금 인종과 학식과 출신과 또 문화적인 배경 뭐 하나 같을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누구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머리를 모시는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각각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출신, 다른 학식 다 달랐지만 예수님을 함께 섬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한 몸 되기가 충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하나 되기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내가 가진 기득권, 내가 가진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치열하고 유치한 경쟁을 벌입니까? 쟁탈전을 벌입니까? 어디 가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가장 머리가 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야지 밟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모함에서라도 밟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가치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영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럴 수 없는 것이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밟는 그러한 경쟁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겨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한, 그래서 함께함이 행복한 그런 순간, 그런 공동체이기에 여러분, 운정 한마당이 우리가 저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한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모양은 달라도 각각 모양과 역할과 생각은 달라도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교회는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싸우고 분쟁하고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싸우시죠. 분쟁하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공동체가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보일 것은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신 것이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부름받은 한 몸 공동체로서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계 선교 역사의 출발점과 같은 순간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중요한 점은요,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낼 사람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는 것, 세우는 것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회 공동체에 맡기셨습니다. 따로 세워라. 너희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극단적으로 보면은요,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따로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맘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마음껏 하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를,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존중하셨고 그 공동체에 맡기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우셨고 공동체를 통해서 파송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 한 분을 구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에 맡겨서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신 거예요. 그들은 또한 그냥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금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금식이라는 것은 단식, 그냥 먹는 걸 끊는 거나 굶식, 굶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생명의 가치에 준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전인적으로 헌신하며 드리는 집중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이 예비하신 일들을 신나게 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개인적인 판단과 이 공동체의 결정이 좀 안 맞는 거예요.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시키고 맡기실 때 친절한 설명 없이 시키실 때가 참 너무 많이 있어요. 지나고 나면 좀 이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공동체의 결정이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안디옥 교회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질문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 왜 사울과 바나바입니까? 왜 그들이어야만 합니까? 여기 자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 사람이 더 훌륭해 보입니다. 아니, 왜 달랑 두 사람만 보냅니까? 아니, 보낼 때 좀 많이 보내시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사울과 바나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갑작스럽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우리가 좀 준비할 시간 좀 주십시오. 좀 이따가 보내시지요. 내가 아무리 이쪽 저쪽 살펴봐도 하나님, 이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이런 이야기들요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3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반응에 대한 성경의 기술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보내니라. 문장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동사가 동사로 연결되어 짧아요. 자신들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령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도 심플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님께 모든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성령님의 음성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와 존중이 있었어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결정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인간이 하는 결정 중에 어떤 결정이 흠없고 완벽한 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결정이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결정만이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완벽한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공유할 수 있기에, 비록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 다른 생각이,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충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면 다른 생각이 있어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서로 갈등하고 나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재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의 성도들도 이 사실을 알지 않았을까요? 물론 누구를 보내고 어디로 보내고 언제 보내고 어떻게 보내고 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누구를 언제 어디에 어떻게 보내든지 상관없이 공동체가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다 함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적어도 그들은요, 예스 하고 대답할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운정교회 성도들과 모든 교역자들이 그러한 성령님과 마음의 결을 같이 할 줄 아는, 함께 걸어갈 줄 아는 성숙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함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니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그런 누가 언제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그런 문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또 주저하거나 고민하거나 거부하거나 지체하거나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에 진도를 쭉쭉 빼나가고 있죠. 파송받은 그들도 속전속결로 쭉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으로 가야 할지, 가서 또 뭐부터 시작을 할지, 여러분 결정할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4절 안에 구보로까지 가는 데는 몇 단어로 끝나버립니다. 어디에서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추진력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오직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앞에서 힘을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들을 힘을 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던 대로 했을 것입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함께 듣고 함께 결정하고 순종합니다. 끝이에요. 보내는 자는 보내는 자대로, 파송받는 자는 파송받는 대로 각각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하시는 그것에 군말 없이 순종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충만하게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능력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소위 말해서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 예술이든 기술이든 공통점이 있잖아요. 힘을 잘 뺄 줄 아는 자가 진짜 실력자고 진짜 고수다.
진짜 고수는 힘을 뺄 줄 아는 자들이죠. 그림도 뭐 붓을 세게 준다고 좋은 소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노래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힘을 쫙 풀어야지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수영도 마찬가지고요. 힘 주면 줄수록 가라앉고 힘 빼면 뜨잖아요. 뭐 골프도 탁구도 테니스도 모든 운동이 힘 빼는 것이 가장 근본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은요, 힘을 뺄 줄 아는 성도들이에요. 어떤 힘입니까? 성령보다 앞서게 나가는 힘, 성령보다 앞서게 하는 힘이 있다면 그 모든 힘은 약이 아니라 독이에요. 아무리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는 능력과 힘이 있을지라도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열정과 자신감과 관계력과 경험과 확실한 실력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오히려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성령보다 더 의지하는 것으로 여기게 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것처럼 심각하고 치명적인 장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모든 힘을 빼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겸손하게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기로 순종한다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창조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이병철 목사님이 이제 수요 설교를 하시면서 최근에 희망하던 그 장소가 있었어요. 희성교회라는 교회 장소와 계약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렬되었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아팠던 마음을 진솔하게 나누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표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장 좋은 하나님을 구하고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나눠주셨죠.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일이 잘 풀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좋기만 한 일일까요? 그게 마냥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니잖아요. 잠시 돌아가더라도 잠시 멈추어 가더라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동행길이라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바른 길이요,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어딘가에 도달하고자 하는 조급함과 분주함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모든 주도권을 다 드리고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함께 성령님 가시는 그 길 졸졸졸졸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축제의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거룩한 및 운정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거룩한 및 예한교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이 과정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고 넘치는 은혜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분립개척이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분립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분립을 진행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성령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안목을 깨닫고 또 성령님과 결을 같이하여 함께 나아가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는 그런 기회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이요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